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고 햇볕이 따갑게 내비치면요, 그리고 또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땀을 우리가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리워합니다. 자, 근데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 시원한 물을 한 잔 준다라면 아마 우리는 그 물을 준 사람을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차드의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1년 반 동안 우리가 펀드를 레이즈했었습니다. 펀드를 모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나라 중에 솔직히 차드라는 나라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곳에 진짜 먹을 물이 없어서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곳에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차드와 이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물로 맺은 관계 아니겠어요? 이렇게 물로 맺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 차드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남아 있고요. 또한 차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맺은 관계도 이렇게 끈끈하게 우리를 지속시켜 주는데 피로 나눈 사이라면 더 말할 것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보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피가 역시 진하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서로 피를 나눈 분들 계시죠? 특히 형제나 또 자매나 이런 관계들,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결국은 이렇게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혈자를 써서요, 혈연관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요, 물보다 진한 그 피를요 한가득 쏟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지금 괴로운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들이요, 죽기 전에 물 하면서 물을 그렇게 원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있던 피가 흘러내리고 또한 수분이 다 빠져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증에 목마른 가운데에 있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금 주님도요, 마지막 고통도 그래서 목마름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목이 타도록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귀한 보혈을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그토록 피를 다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고 맑게 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혹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혈의 의미는요 너무나도 깊고 또한 그 열매는 너무나도 그래서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그 이유 중에 이유 가운데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생소하다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이유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 가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물보다 진한 가족을요,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한 가족이요, 태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한, 그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주님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요, 번갈아 보십니다. 그러고 나서 차례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을 향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주례로요, 어머니가 아니었던 마리아가 어머니가 지금 되는 것이고요, 아들이 아니었던 요한이요, 지금 아들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서요, 지금 한 가족이 지금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아마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걱정이 되셔서 그 중에서 좀 믿을 만한 제자, 바로 요한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도 누구보다도 효심이 넘치셨거든요. 우리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의 가족들을요, 돌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것보다 훨씬 큰 일이라는 거예요. 사설은 어떤 육신적인 정으로 나누는 그 이상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십자가에서 태어난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룹이고요, 또한 피로 맺어진 가족이 교회이고요, 또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어느 때는 내 친형제보다 교회 식구들과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요,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 기도도 하고요, 또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베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솔직하게 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묵상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이미 지금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 달리신 주님이요, 당신의 지금 보혈로 주례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어머니라,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 가족이 아니었던 두 사람이 한 가족으로 맺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가족의 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더 귀한 가족을 우리에게 지금 선물하고자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가족, 더 사랑하는 가족, 무엇보다 영원한 가족,
그래서 주님은요, 정화수가 아니라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피로요, 우리를 맺어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 탄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죄와 벌을 면제받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는요, 뒤틀려 있던 그 관계의 회복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셨던 그 이유는요, 관계를 세워주시고자 그 선악과를 두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고, 또한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직이라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세워주시기보자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유혹을 받은 겁니다. 유혹을 받은 인간이요, 자기 자신의 자리에 그냥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탐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관계가 엉클어져서,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에 금이 갔다라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고요. 또한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고 사람 사이의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엉클어져 버린, 멀어져 버린 그 관계, 금이 났던 그 관계를요, 이 보혈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셨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가족 탄생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 금이 간, 그 엉클어져 버린, 깨져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보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통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여러분과 제 사이,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의 사이, 이 모든 사이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기심의 벽, 교만의 벽, 거부감의 벽, 심지어 다른 고향의 벽, 이래저래 많은 벽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님의 그 보혈로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요, 새롭게 탄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요, 이 보혈의 능력을 분명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때부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가리키면서 노년 장년들이여 보라 그대의 아들과 딸들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이번에는 주님께서는 어른들을 가리켜서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보라 너희의 아버지와 어머니시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보라 너희 자매니라, 보라 너희 남매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가 관계가 다시금 회복됨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아비여 어미와의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 형제여 자매의 관계, 누이와 언니의 관계로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탄생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같은 여성들끼리도 어떤 분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이는 언니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남성분들끼리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형님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간에 오빠가 되기도 하고 누나가 되기도 하고 언니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피는 섞여 있지 않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피로 이루어진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아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아들이 되는 것이고 딸이 되는 것이고 형제가 되는 것이고 자매가 되는 것이고 남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족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끔씩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고리타분하다라는 말도 하고요. 또한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것도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비록 너를 낳아준 부모는 아닐지라도 소중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어머니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딸이 되는 것이고 형제가 되는 것이고 남매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한은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새롭게 십자가 아래에서 태어난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은 두 사람이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 요한, 주님. 이렇게 함께 세 사람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가족이었을까요? 아니, 그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마리아 두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과 요한 이렇게 따로따로의 모습이었는데 십자가 아래서 짝으로서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마리아, 요한, 주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해서 세 사람의 가족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연결된 가족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요, 가족들 안에는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필요하고요, 청년들도 필요한 거고요,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 어린이다라고 하면은 나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새신자들이나 아직 교회 생활이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갖고요, 가르쳐 줘야 되고 또한 돌보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은요, 그 가정에 중심이 돼서 흔들림 없이 중심이 돼서 그 패밀리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리 엔처치와 뉴라이프 디비전 교회가 지금 청년의 그런 단계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싸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청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과 악의 무리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저는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사탄과 악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금의 모습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 청년의 신앙의 단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는 매번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가 연단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그 칼을 가지고 자꾸 엉뚱하게 같은 성도들을 찌르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가족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보면은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뭐 이삭과 리브가, 또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 또 야곱과 에서, 굉장히 이런 가족의 그런 관계의 모습들이 창세기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족들 관계들을 보면요, 별로 아름답지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되거든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요, 또한 동생이 형을 속이고요, 언니 동생이 서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로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경쟁을 합니다. 또한 아내가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이도록 하는 일도 벌어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한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형제가, 가족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다행인 것은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요,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요, 또한 화해를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회복을 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요,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된 관계를요,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며 더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식탁의 만남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볼까요? 지금 이 화면에 보면 이 가족들은요,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웃으면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하루 한 끼 가족이
밥상에서 만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루 한 끼 가족이 밥상에서 만나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끼라도 밥상에서 만나자. 아니, 일주일에 세 끼라도 밥상에서 만나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밥상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힘써 예배와 말씀 나눔에 참석함으로 자주 영적인 이런 식탁의 만남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러한 꾸준한 예배와 말씀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항해서 이기려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지만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많은 경우 보면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 결과가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두렵고 떨리는 상황,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 상황이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그걸로 마음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을 허락 후에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꾸준하게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속적인 영적인 식탁의 만남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또한 그럴 때 가족이 어떤 모습이 되는 줄 아십니까? 27절 오늘 본문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때부터 요한은요, 마리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섬기고 돌보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드리고요, 편히 쉴 수 있게 해드리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그냥 이런 것들을 받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요한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요, 분명 요한에게 들려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섬기고 돕는 아름다운 가족, 따뜻하고 아름다운 대화가 있는 가족이 되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식탁의 만남으로 우리가 이 관계 회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족이 가족되게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언어 생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작은 키, 지극히 작은 키, 또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을 말하면서 혀는 불이요, 또 불의의 세계로 혀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게 하고 또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혀도 지옥불에 타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은요, 생명과 죽음을 부르는 그런 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고요,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들을요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그 유혹들을요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인간 관계에서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이 관계를 이어주고 발전시키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잘못되면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볼까?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 우리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언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11장 13절.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선한 말 중에 가장 선한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조심하고 또한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우리가 유지하며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말 중에 가장 선한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로 우리의 심령들을요 즐겁게 하고요, 또 우리를 치료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골로새 4장 6절.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의 좋은 칭찬으로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좋은 말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며 나쁜 말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요,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고 너무나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선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지금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항상 부정적이고 남께 험담하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의 옆에, 그분 옆에 가서 기분 좋아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악은 악한 것을 다시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맺어준 가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이 주님 앞에서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두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고 내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 딸이 되는 것이고 내 형제가 되는 것이고 내 누이가 되는 것이고 내 언니가 되는 것이고 내 동생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가족으로 맺어주신, 사랑으로 맺어주신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요,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고요. 또한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함으로써요, 더욱더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를요, 우리는 그럴 때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기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엔처치는요,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그 보혈의 피로 탄생된 가족들이기에,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근데 그 피가요, 우리 육체의 피보다 더 진한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가 모두가 가족으로 맺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만남의 그런 시간들을 갖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들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